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보니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알고 가면은 전투적이 돼요. 저는 싫은 게 뭐냐면 선교사로 살았지만 선교 지상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선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성경은 선교라는 가장 큰 주제를 얘기하지만 선교는 그냥 이방 사람 복음 전해서 거기에 십자가를 꽂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근데 우리의 과정도, 선교의 과정도,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제 왜 그런 이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거 갖고 많이 토론을 하고 싸웠어요, 옛날 신학자들이. 여러분, 선교가 먼저 같아요?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선교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거 보면은. 근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아주 짧게. 왜 선교를 해야 되냐?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하는 목적은 거기에 온누리 교회 깃발을 꽂거나 무슨 교회의 깃발을 꽂고 CC라는 선교단체 깃발을 꽂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예배는 하다 보니까 예배가 동력이 돼서 야, 이렇게 좋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들이 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고 싶은 게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나더니 아유 하기 싫어 죽겠지만 선교하래, 이렇게 해서 영광이 안 되죠. 이 하나님과의 동행한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충만했을 때 그걸 갖고 이방 민족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영광을 막 드러내 주세요. 이거를 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위대한 과시라고 선교사들이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 영화가 있는데 예수 영화를 아프리카에서 상영하는데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막 웅성웅성 난리 난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추장 불러다녔더니 어젯밤 저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꿈에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나무 위에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보이니까 웅성웅성한 거죠. 뭐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복음도 증거하지만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게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과시하신다. 이걸 위대한 과시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시를 하실까?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온 세상에 영광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온전한 이제 교회도 있고 다 있는 데는 이런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선교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래, 깃발 갖고 가야 돼. 이거의 기본 마인드는 갖고 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과 동기와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 같은데 개념이 어렵죠? 이걸 조사해 보니까 본질적인 가치, 아름다움, 진가. 야,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야. 이거 최고야.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가면은 같이 사진 찍잖아요. 사인 받고. 왜 그 사람은 사진 같이 찍고 사인 받아요? 유명하다는 영광이 있잖아. 난 그 사람을 같이 사진 찍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연예인을 봤어요. 한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게 난리 난 거예요. 저는 사진 못 찍었는데 그 연예인이 누구냐면 송해 할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막 송해 할아버지 있는 거. 왜? 그분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잖아요. 왜 그 사람을 같이 사진 찍는 게 영광일까요? 그 사람 유명하다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영광에 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영광 돌린다는 것을 한 맛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물건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네, 김연아가 떠오르시죠? 예, 아사다 마오 그럼 맞습니다. 네, 김연아가 떠오르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김연아라 글자 하나도 안 썼는데 저걸 보고 김연아라고 떠올랐다는 사실이 그게 김연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김연아한테 돈을 보내고 박수를 쳐주고 살아기보다도
저 피겨 스케이팅은 최고야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같지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 때 은메달 땄어요. 그 사람들 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시상식 갈 때 김연아가 그 러시아 사람보다 낮은 데 서서 상을 받는 게 너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저녁 때 사람들이 포토샵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 돌렸더라고요. 김연아, 너는 최고 높은 사람이야.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김연아 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김연아는 진짜라고. 그 사람들이 러시아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욕을 썼더니 사람들이 욕을 번역기로 돌려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욕을 이렇게 영어 비슷하게 써놨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이게 러시아 말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읽어봤어요. 제가 봤더니 뭔 지랄이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욕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날 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는데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김연아 한 사람이 자기 1등이 아니라 1등자를 내놨다고 저렇게 억울해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죠. 나를 이 땅에, 두바이 땅에,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이곳에 보내주셔갖고 어쨌든 내가 말은 안 통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그 똑같이 화를 낼 수 있고 똑같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 번 돌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알아들이는 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큐티 말씀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아들이고 또 인정해드리고 알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영광 돌린다. 영광은 숨어있지 않거든요. 영광 돌린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용한 게 있는데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부부가 살면서 하나님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민족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싸움한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이거 싸운 적 있으시냐고요. 다 돈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언성 높여 싸우는 건 돈이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예배 프로그램보다도 진짜 내가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아,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돈을 주면 다 탕진해 볼 거 다 알지만 저 아들한테 저 돈을 줄 수 있지? 저 같으면 못 주겠어요. 애가 살아온 궤적이 있잖아. 돈 주면 다 갖다 탕진했을 거 뻔한데 재산의 절반을 줘버려요. 실패도 용납하시는 그 너무 크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죠. 나를 실패 안 하도록 계속 매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할 거 알지만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실패할 것도 용납해 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먼저 뭘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성경을 30도 그래도 또 보면서 또 알아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의과대생들이랑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의과대 학생 1학년 중에 되게 더러운 애가 있었어요. 손톱 밑이 새카맣고 막 그래서 공부는 잘했지만 왜 이렇게 더럽지 얘가? 여튼 얘가 수술하면 죽을 것 같아. 병기를 옮아서. 근데 얘가 어느 날 굉장히 깨끗해져서 온 거예요. 막 손에 소독약 뿌리고 손톱 다 깎고 깨끗해졌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를 한 거죠. 어느 날 수업 들었더니 세균학을 배웠대요. 세균이 얼마나 손에 많은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손이 더럽다는 깨달은 것부터 깨끗해요. 여러분 지식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근데 몇 개월 공부하는데 손이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세균학을 공부해서 손을 닦고 있다가 3학년 선배들이랑 밥을 먹었대요. 근데 3학년 선배들이 손을 안 씻고 먹더래. 그래서 3학년 선배들에게 선배님 우리 손에 세균이 많아서 씻고 드셔야 돼 얘기했더니 3학년 선배들이 웃으면서 아, 너 1학년 때 세균학 배웠지?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아, 옛날 때 세균학 배웠을 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면역학을 배우고 났더니 아, 세균학 내가 왜 병에 안 걸렸던 이유가 있었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조금 알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선교 조금 알아갖고 막 깃발 꽂으러 다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성품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갔더니 그게 영광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Y미션을 통해서 뭘 강의를 다음 주 듣고 또 문화적 관점 다 들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이미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는 거.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선교를 마무리하자면 성경에 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선교이고 선교에 하나님의 한 목적이 있다면 영광이며 하나님 방법은 통치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제가 내린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